참된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신자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확신을 다양한 언짢음과 죄와 시험과 버림당한 상태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언짢음과 죄의 사함과 죄의 시험과 버림당한 상태로 말미암아 확신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 오류 없이 확신할 수 있다.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봤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의 그 확실함 까닭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요. 우리 대다수의 신자들은요. 아니, 전부의 신자들은 비참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분이,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 얘기하면서 왜 기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됨, 아들됨, 딸됨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의심할 수 없게끔 사랑을 담뿍 줘요. 담뿍 준다고. 그리고 그 자녀도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자녀가 내가 이 집의 아들 맞구나, 이 집의 딸 맞구나 이런 거 의심하지 않겠죠. 근데 부모도 사랑을 잘 표현 안 해. 자녀도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자꾸 부모와 갈등을 빚고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또 말도 험해지고 골방에 앉은 자녀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에 진짜 아들, 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떻게 부모는 반듯한데 내가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말도 험하게 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게 간혹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그 집의 자녀됨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지금 이 자녀는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가 이 집의 자녀라는 확신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종종 확신은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받을 때는 온전한 확신이 이룰 수 있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확신이 그 후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통해 보는 사람들 있죠.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급진적인 회심, 드라마틱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전기로서 평전으로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신자들은요 대부분 점진적인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탁뭐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확신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확신에 이를 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참된 신자는 때로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확신을 경험한 후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확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넘어지지만 완전히 확신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몇몇 선구를 좀 봅시다. 이사야 50편 10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비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 중에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면 온전한 확신에 이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에 이르러도 가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볼 때 찬양할 때 좀 밍숭밍숭해 보이고 기도할 때도 이거 하는지 마는지 그냥 몰라 보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막 열불이 나도요. 그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도 내 기분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좀 길게 볼 성경이 있어요.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1절부터 18절을 보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신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어두운 분위기를 보세요. 로마서 7장과 비슷합니다. 욥의 탄식과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시편과 로마서 7장과 욥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신자도 그럴 수 있어. 어제 신앙고만 멋지게 하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도 하고 때로 꾸짖기도 하고 마귀와 한판 승부할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약해질 수 있어. 이 땅의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럴 수 있어. 영화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그럴 수 있어. 이게 좀 참된 신자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욥 보세요. 동방에 그런 의인이 없었는데 흔들리잖아요. 내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 왜 그렇게 길게 40장이 넘게 욥기가 있어요? 신실하고 참된 신자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상실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 그 확신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어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못 누린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욥 보세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새 친구 사과했고 하나님이 2배의 복을 다시 주셨고 그러나 끝내 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에 처해있고 왜 이렇게 확신이 흔들렸는지 하나님이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건 신비에 속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용서했는데 오늘은 폐잔병과 같을 수 있어요. 느낌과 기분이지만 분명한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는 구원이 취소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너는 충만한 확신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에 너는 참되신 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88편이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시편을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이 시편에 이런 탄식시가 있는 게 참 위로가 돼요. 자비교회 개척하고 우리 예배당을 얻었을 때 시편 강해를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시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깊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거 우리 시편 찬송에도 있죠. 시편 기자는요. 불안하여 근심하고 밤에 부르는 노래를 기억한다 그래요. 밤에 부르는 노래가 욥기에 나오죠. 새 친구 다 얘기하고 이제 엘리후가 말할 때 나오잖아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에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결국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부여잡는 거죠. 믿음을 부여잡는 거예요.
몇 가지 시편을 봅시다. 또 시편 20편 1절도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까? 욥기 13장 15절도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뭡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중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은 굳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여행 투어 중에 너무 이 신앙의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던 주님이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성경 보시고 기도하세요. 공중에 혼자 소리치는 것 같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기분에 둘 거냐, 우리의 신앙을 변치 않는 진리에 둘 거냐, 연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답답한 터널은 언제 끝날지 끝은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면서 그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확신이 흔들렸으나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꺾여요. 그러나 말로 토하진 않죠. 끝까지 부여잡는 게 있어요. 우리도 신앙의 확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없어, 나 다 헛짓거리했어,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말로 저주해서는 안 돼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얼굴을 잠시 가릴 때가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구름 뒤에도 주님은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를 생각하면 이 확신의 결연은 쭉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구름을 거두시고 찬란한 햇빛을 비추시며 그 얼굴을 직접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랍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햇빛만 있고 그러면 사막이 된다고요. 때로는 구름과 어두컴컴함이 필요해요. 계속 남만 있을 수는 없어요. 시편 기자가 갔던 길, 욥이 걸었던 길, 모세도 경험했던 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길이에요. 그 확신의 결여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뜻하신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다시 한번 문답 보세요. 참된 신자는 누구나 자기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받을 것을 언제든지 확신합니까? 답은 아니오죠.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참된 신자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언짢음과 죄의 시험과 버림당한 상태로 말미암아 확신이 약하게 되고 중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까닭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구름 속에서 내가 견딘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갑시다.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케 하시는 주님께서 영화를 확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호리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 예수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절망이란 게 뭔지 아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외침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속에 기뻐하는 이들이여 연약한 자들을 품으십시오. 확신의 결여 속에 슬퍼하는 이들이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